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 우리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오실 그이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맞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그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 왜 왔느냐? 바람에 있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왔느냐? 그러면 왕궁에 갈지니라. 너희가 왜 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왔느냐? 옳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들으려고 왔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 주간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업 망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서 힘든데 하나님에게 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병원에 가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보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대신 해줄 것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절에 가서 비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의 통념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예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으려고 와야 됩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그거 하나 잘못한다고 해서 살아갈 걱정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해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지만 나중에 노동력 상실하고 이러면은 내 삶에 걱정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나중에 늙어서 돈을 크게 모은 것 없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는데도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잠깐의 위로를 받으려고, 절망 속에서 그래도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가지려고, 그래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콘서트장에 온 것과 같은 잠시의 열광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쭉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마치 옛날에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SF 영화를 봤는데 현실에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거 아닌가? 교인들을 해오리 바람을 가지고 2000년, 4000년으로 데리고 가서 잠시 머물다가 예배당 문 나갈 때는 다시 현실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는 없지만은 문제의식이라도 가지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일컬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요. 사사시대의 사람들. 이 말이 뭔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이루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나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각 지파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유다 지파가 침략을 당하면 11지파는 뒷짐지고 구경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당하면 다른 지파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외세의 먹잇거리가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늘도 우리 전 지사님이 기도하면서 했지만은 조선 말기가 사사시대와 같고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이 시대를 통찰해야 되겠죠. 조선 말기의 외척의 세력, 개화파, 수구파의 싸움 박질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조선의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사사시대이고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이념으로 딱 갈라놓고 세계의 열광은 호시탐탐 먹잇거리를 찾고 있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교회가 깨우쳐줘야 되겠죠.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언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언론은 과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언론의 역할이 언제나 절대의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권력에 빌붙듯이 설교자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설교자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라도 좀 깨우침이 있는,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뭔가? 그저 교회에 와서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기를 빈다면은 그건 죽은 영이 되겠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걱정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7절, 18절에 길르앗의 방백들의 의논이 뭐였습니까?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 서편이 있는가 하면 동편은 물이 넉넉하고 가축하기 좋아서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얻은 땅이지요. 양해를 얻어서. 그 옆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장관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나가서 싸우겠느냐? 선봉에 서서 싸우는 자를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모두 다 내가 그 일을 하기보다는 그 일을 해주는 자는 내가 믿고 따르리라고 구경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사의 방백들과 별반 다름없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복음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전혀 자신들의 이념이나 자신들의 상관이 없는 사람을 수입해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삼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러잖아요. 망나니 칼춤 잘 추는 사람 데리고 와서 좀 우리 지파, 우리 영역에 이익을 도모할까? 이런 죄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 영혼을 팔아서도 표를 던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반드시 이상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길르앗 사람, 이름이 길르앗이 아니고 길르앗 지파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오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 하는데 기생이 아니고 장녀입니다. 근본이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굉장한 싸움꾼이었어요. 큰 용사라 그래요. 그런데 길르앗의 아내에게 또 아들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총각 시절에 장녀를 통해서 입다를 낳았는데 장가가 가지고 또 아들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들이 장성하자 입다를 너는 다른 여인, 우리 지파의 정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왜 쫓아냈는가? 그 이유도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힘에 밀려서 입다는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요단 동편 끝머리 있는 톱 땅이라고 합니다. 톱 땅에 갔지만은 입다는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럽니다. 김지찬 교수는 이 잡류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럽니다. 정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잡류라 이랬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임진왜란 이후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은 그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잡류들 아닙니까? 신분적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할빈당 만들었지요. 소설은 율도국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로 해피엔딩을 만들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급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요, 급하게 되면은 그 어떤 명분도 쫓지 않고 생존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길라 방백들이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우리에게 와서 방백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이 장관이 아니고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입다가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급하다가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해서 암몬을 물리치면은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2년과 뭐도 상관이 없이 내가 정권만 잡으면 너희들이 송두리째 나에게 모든 영혼을 바치겠느냐. 작금의 현실이나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장관들이 그럽니다. 그러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입다가 그들의 사령관이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뭐 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한다면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자녀들은 여러분 꿈을 꾸며 자녀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나 자기가 낸 헌금이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되게 되는 연세 드신 분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걱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이 모두 다 자기의 이익과
지파의 이익만을 쫓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사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사사기라고. 이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사무엘의 심장이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은 권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못 보는가? 돈과 권력의 비늘로서 하나님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벗겨주는 것이 예배 시간이죠. 누가 벗겨지는 것? 겸손한 자이죠.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요 제일 좋은 게 의료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에 잘 살려고 이민 갔던 교민들도 아프면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해버리잖아요. 개선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망나니 칼춤 추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 그런 게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의 제일 외줄타기 명수인 브론디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놔 놓고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더 묻지요. 내가 한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일 열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어필하고 그건 싫다고.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목사님 비전은 좋습니다. 칼춤 한번 추보세요. 업히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은 내 개인의 이익이나 지파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는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잠자는 열의 영혼들이 깨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년 어린이 주일날 내가 행하려고 하였던 설교의 일부분인데 복음을 가지고 고민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손자도 서야 아닙니까? 100일이 지나는 날 내가 이런 생각이 나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은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낸대요. 세상에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뭔가 생각해 볼 때 시스템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고 살았구나. 할아버지의 자산은 손자에게 자산이 돼야 되는데 자식에게 되려고 했구나. 여러분, 저 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그런 자산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자녀에게 자산이 되려고 하니까 내 삶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손자를 그냥 공부만 시키고 내 손자 장가갈 때에 집 사주고 결혼식은 할아버지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자식 집 걱정도 수명이 길어지니까 내 집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인데 할아버지는 손자 장가갈 때쯤 되면 다 안 죽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목사에게서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칼춤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내 자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번 거 쓰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물려준 돈도 제대로 자식 못 세우고 여러분들이 인생 설계를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살아본 손자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비전입니다. 앞으로는 그저 자녀 교육 내가 시키고 유학 갈 일이 있거든 할아버지 돈 가지고 보내고요. 시집장가는 할아버지 보고 좀 책임지라고 나는 자녀 교육 시키고 또 내 자녀도 역시 그 시스템으로 물러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유로워지겠죠. 사람 구실하며 살겠지요. 저는 이 시대 보면은 입다 시대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상한 힘만 있는 입다가 나와가 나중에 칼춤 추는 바람에 한 지파가 쓰러집니다. 한 지파가. 길르앗 방백들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될 것인가. 싸움에 선봉서면 해줄 텐데 싸움 이깁니다. 기다리는 건 비극입니다. 계획이라는 칼춤에 쏙지 말고요. 인간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으면요, 집에 가서 설교에 따른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아마 우리 대표 기도자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전주 설교 들으면서 기도문 쓴다고 생각해요. 그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말하는 자의 축복이고요. 거치지 말고 집에 가서 반드시 이 설교 한 문 더 듣고 반응의 기도문을 앞으로 쭉 작성해 봐보세요. 우리 교회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나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었다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대의 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사기를 썼던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내 자녀만 좋은 대학 보내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공부를 못해도 살아가는 것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